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 건강하게 또 열심히 활동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4장 여섯 번째 시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은 서로 일치되거나 상통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참고 극기하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선을 넘어 들어가 이기적인 성향을 마음껏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그 선을 중앙으로 하여 한쪽에는 극기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행에 앞장서고 경박한 일에 빠지고 금지된 오락을 마음대로 즐기고 방종에 빠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 저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압니다. 근데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이 피고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강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탄도 안 섬겨.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반인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펼수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탄과 동맹하여 그의 편을 들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책임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사단과 참된 군사 사이에서 사슬 노릇을 하게 됨으로써 원수는 이들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마음을 빼앗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의 보루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불황자의 부정한 생애가 아니라 밖으로는 덕망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나 실제로는 죄를 품고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을 받고 이를 이기고자 은밀하게 투쟁하면서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생명과 승리와 명예라는 숭고한 개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범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고상한 선물을 범죄의 유혹물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주와 재능과 동정은 물론 관대하고 친절한 행동까지도 사단의 미끼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절벽으로 유혹하여 이 생과 장차올 생애를 파멸로 이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또 이 세상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 오직 하나님,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멘. 살다 보면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죽는 네, 것도 내 스스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는 죽은 자는 반응을 하나요? 반응을 할 수 반응이 없죠. 없었고, 네, 예. 그래서 어떤 죄된 생각이나 죄된 것들이 떠오를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좀 나한테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응? 난 살아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죄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선한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다 그냥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으면은 그게 쉽진 않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가 나고 막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말 듣고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현명하게 반응하게 달라고.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누구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그걸 느끼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우리를 신임하면서 전도할 때도 쉽게 그들이 마음을 연다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은 솔직히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그런 사람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좀 신뢰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 힘은 안 그랬습니다. 되니까, 네. 내 힘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저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뜻은 우리가 생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생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고 내가 무슨 귀중한 게 뭐 돈이라든가 무슨 기념이라든가 무슨 물건이 들어왔다든가 거기에 신경을 써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먼저 글로 본다든가 또 무슨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 보다가 그게 먼저 떠오를 때는 그거는 내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죽었습니다. 나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면은 순서가 안 바뀌는데 어떨 때 잘못하면은 이 순서가 바뀌버리.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 뭐라도 그렇잖아. 단추를 제일 위에서부터 내리낀다든가 순서가 있으면 되는데 매일의 우리 삶은 순서가 바뀌지 않게 우리 이 기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난 우리 이정아 목사님한테 뭘로 은혜를 내가 할까? 기도 수시로 하지만 앞에 서서 인솔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어쩌든지 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살아야지 순서가 바뀌게 되면 주인도 바뀌게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늘 먼저 생명의 주인을 마음에 모시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나는 할 말이 없네. 다 해가지고. 어, 우리가 이 음, 세상에 살지만은, 물론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또 되는 거지만은,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 헌법이 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예.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할 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은 나의 삶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뭐 솔직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요. 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네,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죠.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없고, 우리가 또 급히 오늘 내가 어디 가야겠다, 지방 여행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 기차 시간이 임박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그 깊이 생각하고 상처를 받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급할 때는 그래 그래 하고 이게 넘어가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고 계획도 있지만 오늘은 뭐 내가 이제 상대방의 얘기보다 내가 급히 갈 때가 있기 때문에 넘기는,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는, 내가 천성을 가야 하는 이 시간, 기차표가 시간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발을 들고 늘어지는 그 사단의 그런 거에 대해서 힘을 쓸 수가 없다. 시간을 또 관심을 바꾸면은 내 몸에 자연 이제 힘이 빠진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 아닌가. 그 육과 정이라는 건 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사고를 칠 때는 저희 아들이 아직 혈기가 왕성해서 사고를 쳤다고 선철구한다고 경찰서에 가서 제가 부모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혈기가 있다는 거는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오늘 교훈에서는 확실한 천국과 그 대비되는 세속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서 행동하고 넘나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당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마음 가운데 주인을 누구로 섬기는지 우리가 그 주인의 뜻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사단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죠.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하고 재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쪽에서 나왔거든요, 제일 앞에서.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그 이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꽤 고민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얼마를 가져야지 되느냐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뭐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금이 귀한 거지만 지금도 뭐 금값이 막 계속 올라간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하늘에서는 금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길에 널려 있는 것이 금이니까 아마 발에 차여서
하늘에서는 그것을 아마 안 주실 거예요. 그 길거리에 많이 있어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을 보는 눈이. 하늘이 정말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늘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눈만 옆으로 돌리면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유혹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곳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이상입니다. 들으면서 네, 그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 때문에 광채 때문에 세상 영화는 사라진다는.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없어질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뿐만 아니라 또 달란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영화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고 재물을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통하여 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옳고 그른 것, 보다 영원한 것과 또 사라질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